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영감과 깨달음을 얻었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수없이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기도 생활에 소홀해 버리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고 익혀가면서 우리 기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건강한 기도, 건강한 신앙,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신앙의 보람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새로 번역한 것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한 번역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제가 이 언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번역이든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성경을 보면 나라와 앞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아멘까지 괄호가 쳐져 있고 또 관주에 보면 그 4번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죠. 여러분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은 이 66권 전체가 성경 원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본은 수백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권이 아니라 수백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이 하나도 없어서 사본들을 베껴 쓴 거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도 성경 사본입니다. 이건 인쇄사본이죠. 인쇄본입니다. 근데 인쇄본은 뭐 가치가 좀 덜하지만 성경 원본은 손으로 하나하나 대조해서 그것도 아무나 베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베껴 쓰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 서기관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서 베껴 쓴 사본들이라면 그 사본들도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이게 있었는 건지 없었는 건지 애매합니다.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은 그 당시에 처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처음 써졌을 때는 쓰면서도 나는 성경을 쓴다 그러고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편지글로 썼습니다.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그 글의 능력과 영감과 간증들을 체험들을 간증하면서 야, 이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책이로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후대에 성경이라고 이제 묶었지, 처음 쓸 때는, 뺏겼을 때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뺏겨 쓰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라 그랬으면 벌벌벌 떨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획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이 함께 보면서 했을 텐데, 그때는 쓰면서 여기는 문장이 본인 쓰는 사람 생각에 다른 사람 읽으라고 베껴는 쓰는데 한 단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러면 쓰면서 그냥 첨가를 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왜 들었는지 빼면 좋겠다 싶으면 어떤 분은 또 빼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글이 함부로 집어넣거나 뺀 건 아니고 귀중한 글이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읽게 하고 싶어서 너무나 이 책이 좋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대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본들은 비슷한데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로를 쳐놓은 겁니다. 고대 사본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 제자들이 활동하고 바로 그 후대, 그 직후, 그때 써진 사본에는 글이 없는데 나중에 글이 생겼다면 분명히 첨가한 거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 중에 어느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울까? 원래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비평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서로 비교하고 또 어느 게 더 옳은지 비평하면서 본문 내용을 대조하기도 하고 저자의 의도를 대조하기도 하고 문서를 고고학적으로 어느 문서가 더 오래됐는지 무슨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등등의 방법으로 어느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지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 비평학 또는 성서 비평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원문을 다 없애버리셨을까? 원문이 남아있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원문이 없으니까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원본이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원본 66권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마치 절대 반지를 가지면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드래곤볼 12개를 모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처럼 성경 66권 다 모은다, 66권은 아니라 단 한 권만 남아 있었다 그래도 아마 수없는 전쟁이, 그걸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사용했던 잔, 은잔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수없는 전쟁과 사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누구도 찾지 못한 성배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책으로도 나오고, 나중에는 성배가 의미하는 것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실제로는 그 잔이 아니고 다른 의미다 그러면서 암호를 해독하니 어쩌니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하고 엉뚱하게 이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안 남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메시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관로 안에 들은 글들은 원본에는 없었을 확률 50%, 있었을 확률 50%라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그 원본에 있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냥 기도의 내용만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내용만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항상 앞에는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찬양을 먼저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찬송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난 기도문을 보고 너무너무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앞에도 찬송, 뒤에도 찬송, 송영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다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내용만을 가르쳐 주신 것일 것이다. 첫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구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송영이 붙여지는 게 자연스럽다.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내는 것이 마땅한 전통이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전통대로 뒤에다가 붙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들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수준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할 때 찬송을 하고 송영을 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열고 찬양으로 닫는 아름다운 기도가 그 감사와 찬양의 아름다운 영적인 날개로 훨훨 날아 하나님 보좌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찬양을 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또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는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내내 강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표현했지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구속복음입니다. 구속복음. 구속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속복음만 붙들고 다른 건 모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구속복음 다음에는 천국복음이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여러분과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이기심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내 목표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교만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 열심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다스림이신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자랑, 내 열심인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내 열심 자체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줄 착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귀하고 좋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열심 자체가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인간의 열심에는 열심이 좋은 거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죄악이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열심에 대한 부작용으로 죄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다스리심에 맡겨놓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리라.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의도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 열심을 앞세운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내 열심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도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곧 신앙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임하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일상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만나는 일마다 괴로움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원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 원리는 옳고 그르고 뭐 죄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의 질서 원리 자체가 뭐냐면 세상은 경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사느냐,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선의의 경쟁도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목표가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은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서로가 열심히 달려나가며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반칙도 합니다. 반칙 안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했던가 별로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기 봐도 피곤하고 저기 봐도 피곤하고 젊은 날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피곤할 뿐이다. 왜? 세상의 원리가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미 없는 경쟁,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쟁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피곤하고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 창고를 좀 채워 주십시오. 조금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용해서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물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알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여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야, 내 인생 참 의미 있다, 보람 있다, 참 돌아봐도 잘 살았다, 이 마음이 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젊은 날에 고생 좀 했더라도 지금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서 야, 참 보람있다. 그때 그렇게 어렵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참 힘든 그 삶을 살았던 것 참 보람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걸어온 걸음걸음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뭐 그다지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 만족한다, 행복하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게 참 의미 있다, 보람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뭐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도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나, 참 더덥다, 허망하다, 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가진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참 의미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참 복되다,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뿌듯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제일 복되고 부러운 인생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즉 복음은 세상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종교들은 보통 내가 열심히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 앞에 열심히 헌신과 노력을 드립니다. 시성을 드리고 무슨 뭐 3,000배를 하고 또 뭐 구도를 하고 도 닦고 뭐 이런 걸 해서 신을 찾아냅니다. 내 열심으로 신을 획득하고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대개 우상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3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정기적인 예배를 결코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기도를 너무 폭식하고 또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여러분 밥 먹을 때 한 달 내내 안 먹다가 월말이 되면 한 달치 다 먹고 이렇게 합니까? 꾸준하게 먹어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여러분 손 모으고 111 기도 아시죠?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작게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하는 그 영적 교통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작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또 3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게 혼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여기는 이 공동체 성경 공부는 모였을 때 배워서 가서 실천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해서 모였을 때 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누라는 겁니다. 배워서 나가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은 많이 욕심내지 말고 너무 많이 폭식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오는 건 아닙니다. 과식하면 탈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될 이 3가지 영양소, 영적인 3대 영양소, 예배, 기도, 말씀을 생활 속에 잘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올해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 일들에,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가장 기초적인 이 복음에 충실할 때 어떤 역사와 권능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도 하고 영광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한 10초만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1, 2부 때는 다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는 그렇고, 제가 그럼 짧게 요약만 해서 뒷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충만해지면 반드시 혼으로 이어옵니다. 영혼육은 칼로 무자듯이 여기까지 영, 여기까지 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몸의 기능인데, 영적인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혼은 생각, 또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건강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병마가 물러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육 간에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만 끝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건강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권능이 영으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인생으로, 주변으로 이 선한 능력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조명이, 불이 들어가서 불기둥이 조명을 환하게 비춰서 구름이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에 자욱하게 빽빽한 구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그것을 쉐키나,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서도 그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으로 따라갈 때는 그 광야의 길도, 물이 없는 길도, 줄인 길도, 험한 산길도 다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상황을 확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로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의 권능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기도를 끝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동의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의 원래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신,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멘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수많은 체험과 권능을 간증했던 바로 이 기도문,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기도문을 공부하고 살피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권능과 영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